피곤하지 않죠? 예. 다니엘서 전체 속에 오늘 사실상 가장 중요한 대목이면서 어려운 본문에 접어들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여러 나라 언어로 기술이 된 데다가 그 용어를 쓸 때 나라 사람들끼리 이해가 다른 것처럼 전부 다른 이해로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2장 4절부터는 히브리 말로 쓴 게 아니고 아람 말로 기술을 했습니다. 때문에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정확히 짚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오늘 또 소개될 텐데 이게 뭐 짐승 모양이 나오고 뭐 뿔이 나오고 이런 그림으로 봐서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뭘 암시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계시록과 연결이 되어서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견해를 말하기보다는 이 대목의 전체 성경에서는 어떻게 연결을 시켜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를 쫓아가다 보면 오히려 그 매듭이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네 짐승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그림은 사자 같아요. 두 번째 그림은 곰 같죠. 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이 뭡니까? 표범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형태가 분명치 않은데 무섭고 놀라운 강한 짐승 정도로 묘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어디에서 나왔죠? 바다에서 나왔어요. 항상 성경에서 계시록을 포함해 바다는 좋은 게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거의가 사탄의 세력들이 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는 뭘 뜻하기 때문인가 하면 세상을 항상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각각 다르죠. 첫째는 뭐 같았죠? 사자 같았어요. 사자인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리고 두 번째 봅니다. 5절 한번 전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6절에는 이제 세 번째 짐승이 소개되죠.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몇 개가 있어요?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 마지막 짐승 7절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자, 이것이 굉장히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번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넘겨서 15절을 볼까요? 15절.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이제 소개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이 그림이 도대체 다니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굉장히 번민했어요.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엊그제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제가 꿈을 꿨어요. 콜로라도 덴버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물이 흙탕물인데 제가 그 속에 아주 깊이 잠겨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리고는 물속에서 나와서 어느 낯선 허름한 동네를 거니는데 가게 문이 열려 있어요. 꿈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 좀 쉴 겸 물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또 물을 워낙 저는 싫어하는데 수영도 못하고 가게 들어가서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데 허름한 차림의 동네 아저씨들이 콜로라도 덴버인데 한국 사람들이 막 들어와 앉아 있어요. 이상하죠? 뭐 이게 섞인 것 같아요. 뒤죽박죽 섞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자, 우리 책 좀 읽을까요? 하고 책을 펴는데 성경책이에요. 근데 한글 성경이 아니고 헬라어 성경을 펴고 에베소서 전체를 쭉 읽어가는 거예요. 제가 헬라 말을 조금 알기 때문에 그게 헬라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분명 펴진 성경 부분을 보니까 에베소서 이런 데를 쭉 소리를 내서 분명 헬라 말로 쭉쭉쭉 읽어가는 겁니다. 그런 꿈을 처음 꿔요. 그런데 그 꿈이 얼마나 생생했던지 제가 자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꿈의 의미가 뭘까?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문제는 모를 수 있겠죠. 뭔가 좀 생각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니엘도 그런 환상을 굉장히 머릿속에 지금 이게 뭘까 번민할 때 누구에게 묻냐 하면 모셔 선자 중 옆에 한 사람에게 물었다 그랬어요. 15절을 보세요. 16절.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이거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천사라는 존재 자체가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등장을 하죠. 근데 언제나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항상 하게 됩니다. 이제 8, 9장에 이 가브리엘의 존재가 등장을 할 텐데 여기 모셔 선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심부름하는 천사를 얘기하는데 가브리엘 존재를 얘기합니다. 물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이제 알려줍니다. 드디어. 자, 정리합시다. 첫 번째 그림이 뭐였어요? 사자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사자 같은입니다. 사자 같은. 그리고 이 사자가 서 있기도 하고 뭐 또 등에 어떤 짐승은 날개가 달려 있기도 하고 하니까 이것은 어떤 스케치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곰이 아니고 사자가 아니라 곰 같으며 사자 같으며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걸 궁금해했는데 다니엘이 천사에게 물으니까 그 천사가 그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17절을 보십시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뭐라고요? 왕이라. 여러분, 왕은 국가의 상징이기 때문에 국가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뭐를 사실상 설명하는 겁니까? 네 나라를 설명합니다. 이 시대적 배경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네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마지막에 뭡니까? 로마죠. 로마는 나중에 동서로 나누어지게 되죠. 자, 어쨌든 네 왕이라.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영원하다는 말이 모두 몇 번 등장합니까? 네, 맞습니다. 3번 등장을 합니다. 3번 등장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영원함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앞뒤 한번 연결을 시켜서 잘 보십시다. 네 왕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표현된 그림이 네 짐승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일관되게 이 땅의 나라는
제한적이고 유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제국이 없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의 경우를 통해서 누누이 설명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 영원한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다는 설명을 성경은 일관되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대비시켜서 이 세상 나라와 구조를 맞추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좀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여기 좀 접어두세요. 사무엘하 7장 13절을 한번 펼까요?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시작. 그가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그 모든 계시대로 누구에게 한 말이죠? 자, 이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한 나라에 관한 예언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원할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내 집을 지을 것을 다윗에게 명령하는데 이 다윗이 집을 짓질 못하고 누가 짓습니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집을 짓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속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집을 짓도록 한 것은 그 하나님의 집이 사실상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이야기일까요?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영원한 나라는 바로 실질적인 인물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구약의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했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언약이 지금 누구에게도 계속 이어지냐면 바벨론 포로의 슬픈 역사를 살아가고 있던 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예언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 왕이 일어날 것이다. 네 짐승은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났다가 피고 질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한시적인 세상 나라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 백성 내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근데 이 메시지와 이 언약과 이 약속을 지금 어느 입장에 놓여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의 절망적인 역사에 시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역사예요. 풀무 같은 역사 속에서 그들은 모든 것이 희망이 없고 소망의 끈을 놓고 있을 때입니다. 과연 이렇게 조그마한 민족이 대국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시간도 흘렀고 소망도 끊어지고 질이 멸멸해져가는 이때에 과연 우리가 옛 나라를 찾을 수 있으며 고토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런 소망마저 희미해지던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커다란 4개의 짐승의 그림을 보여서 그들에게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을 이렇게 언약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딱 한 가지만 확인시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통해 한 언약을 절대 놓지 마라. 잊지 마라. 그걸 붙들라. 항상 소망이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대목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7장으로 다시 가십시다. 19절 볼까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20절 시작.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네, 자 보세요. 앞에 세 짐승은 그림이 확실해요.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정말 궁금한 것은 네 번째 짐승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여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뭐죠? 쇠. 그 발톱은 뭐죠? 놋. 여러분, 항상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금속성을 얘기합니다. 놋, 심판입니다. 그리고 쇠는 당시 로마의 철권 정치를 암시하는 그림이었어요. 자, 또 볼까요?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음에. 이제 곧 일어날 로마 제국의 흉흉한 어마어마하고도 무시무시한 세력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뿔이 몇 개 있어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면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다음에 뭐를 하죠? 큰 말을 하는 뭐도 있어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큰 말을 하는 입이 있다. 그러니까 눈도 있고 이게 꼭 뭐처럼 비슷하게 여겨집니까? 대충만 봐도 사람 같죠. 무시무시한 사람의 그림이에요. 눈도 있고 또 이게 하나의 그 만화 같은 그림이지만은 큰 말을 하는 입도 갖고 있어요.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짐승이 하는 짓을 좀 보십시다.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곧 밝혀집니다.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겼더니. 그러니까 이들은 이 존재는 성도에게는 우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적군이에요. 원수의 세력에 해당하는 존재인 것이 드러났어요. 근데 성도들을 이겼어요. 근데 이 이김은 한시적이고 잠시적입니다. 보세요. 22절. 지금부터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네. 자, 어떻습니까? 영원한 승리였습니까? 일시적인 승리였습니까? 일시적인 승리예요. 그 다음 절을 또 볼까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여기를 보세요. 그 유명한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게 뭔가를 좀 이제 우리가 풀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다른 성경의 근거를 들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았어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네 짐승의 그림을 보여줬어요. 다니엘이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몰라서 번민하던 끝에 하나님을 모시고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가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네 짐승은 일어날 네 나라요, 네 왕을 얘기합니다. 정확히 맞죠? 그것은 천사의 해석이었어요. 네 왕을 얘기. 근데 이 네 왕과 더불어 이 나라는 유한하고 한시적이며 동시에 누구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하나님이 구속을 통해 약속하신 성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결국은 마지막에 승리할 것을 이 고난의 풀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네 번째 짐승의 정체예요. 보니까 이것은 네 번째 일어나는 나라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철의 권세를 가지고 온 나라를 심판하듯 그들은 짓밟고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한때, 두때, 반때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오전에도 주일 설교를 통해서 헬라 말에 여러 날 하면 이게 몇 주를 얘기하는 거지, 몇 달을 얘기하는 건지, 몇 년을 얘기하는 건지 몰랐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아람어로 써 있어요. 근데 아람어에 여기서 말한 때는 1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때는 몇 년입니까? 1년이죠. 두 때는 몇 년입니까? 합이 몇 년이죠? 3년이죠. 그리고 반 때는 몇 개월입니까? 그럼 합이 모두 몇 개입니까?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을 달로 환산을 하면 몇 달입니까? 빨랑빨랑 안 나와요. 자, 정신이 몽롱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때는 몇 년이에요? 1년. 거기다 두 때를 더하면 3년. 그러면 3년이면 몇 개월입니까? 36개월에다가 반때 6개월을 더하면 42개월입니다. 자, 이제 이 대목을 마지막 계시록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1절부터) 볼까요? 저하고 천천히 교독을 하십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어디에서 짐승이 나오죠? 다니엘 그림하고 똑같죠. 다니엘도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짐승 같은 존재들이 말세가 되면 일어날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예요? 자, 10개. 다니엘서도 뿔이 몇 개였어요? 10개. 정확하죠? 머리가 몇 개입니까? 7이라. 자,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머리가 7이에요, 여기는 또. 그럼 이 7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서 나온 머리수입니까? 자, 이거를 풀어야 다음 절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잠깐만 계시록 13장을 접어놓고 다니엘서 7장을 다시 가서 보세요. 복잡하죠? 몇 절을 보시냐면 6절을 보십시다. 7장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과 표본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몇 개가 있어요?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놀랍게도 세 번째 짐승만 머리가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러면 첫째 짐승 하나, 둘째 짐승 하나, 셋째 짐승 넷, 그 다음에 넷째 짐승, 아이고, 이게 손가락이 맞나요? 손가락이. 이게 몇 개입니까? 머리가 몇 개예요? 7개 맞죠? 맞죠? 네. 오늘 계시록에서는 머리가 몇 개로 돼 있죠? 7개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거 짚고 넘어갑시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네 짐승은 사실상 뭉뚱그린 그림이 요한계시록의 13장의 그림이에요. 이걸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했죠? 각각 설명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짐승이 마치 그 아메바들처럼 이렇게 섞여가지고 한 덩어리로 묘사되고 있더라고요. 맞죠? 예. 지금 세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세 사람이. 다시. 뿔은 이해가 됐죠. 10개. 근데 문제는 머리예요. 머리가 왜 7개냐? 자, 첫 번째 짐승 몇 개? 둘째 짐승 몇 개? 하나. 셋째 짐승은 몇 개? 넷. 그럼 합이 몇 개예요? 6개. 게다가 7개, 네 번째 짐승은 모두 몇 개예요? 7개. 계시록으로 다시 넘어갔어요. 계시록에 보시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제 이 존재가 계시록에서 더 정확하게 폭로가 됩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라는 것은 누굴 얘기합니까?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이단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또 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러니까 다니엘 그림이 부분적으로 막 섞여 있죠. 한 덩어리 안에. 맞아요? 틀려요? 정확히 맞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항상 그 배후의 세력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용자 들어간 동네가 좀 안 좋아요, 사실은. 네? 자, 그런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러니까 머리가 상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마지막 숨이 남아 있어요. 뱀은 머리가 상했어요. 맞죠? 머리가 상해서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남겨뒀다 그 말이에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4절 시작. 이 사람이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5절 잘 들으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아까도 그 짐승 가운데 네 번째 짐승이 큰 말을 하는 뭐가 있었다고요? 입이 있었어요. 입은 항상 사탄의 통로입니다. 큰 입. 거짓말을 말하는 입이에요. 과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면 아까 우리 계산한 그 답이죠. 한때, 두때, 반때 합이 몇 달입니까? 정확히 42달입니다. 이것은 3년 6개월을 얘기해요. 기가 막히게도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쑥밭을 만든 시간이 3년 6개월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모든 역사는 그분의 프로그램대로 그분의 의도와 뜻을 따라서 진행되게 돼 있어요. 세상 나라 역사, 기독교의 역사 구분할 것 없이 이 세상의 역사는 그분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들이 한시 동안 권세를 받은 기간이 3년 6개월입니다. 이 말은 3년 6개월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권세는 영원하다는 얘기입니까? 한시적이라는 얘기입니까? 한시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대충 이 존재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다니엘서 7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십시다. 26절을 보세요. 26절을 보시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언약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 누구냐 하면 역사의 고난 속에 처절한 절망과 좌절에 던져져 있는 히브리 노예들을 향해서 던지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겹고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마다 뭘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도래할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 어느 삶의 형편에서든지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소망은 교회를 통해서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교회가 아무리 썩었니 기대할 것 없니 온 세상 사람들이 덤벼들어 욕을 할지라도 그래도 소망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원한 모형이에요. 오늘 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저하고 14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결국 말세에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거짓 증거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이 전선을 봐야 돼요. 전선을 분별하지 못하면 전쟁에 반드시 질 수밖에 없어요. 월남 전쟁이 좋은 병력,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패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군이 전선을 잘못 읽어서 그래요. 월명의 호치민은 인민의 마음을 뺏는 전쟁을 했고 미군은 좋은 병력,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땅 뺏는 전쟁을 했어요. 월남 전쟁의 전선을 잘못 읽은 거죠.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눈으로 확인을 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4장을 엽시다. 여기가 중요한 증거 하나가 있어요. 계시록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6장. 내가 보매 1절이죠.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러분, 흰말을 탄 자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 답을 못 하세요? 눈치들이 인지 생겼어요. 보통 여기 흰말을 탄 자를 많은 주석가들도 그리스도로 잘못 해석을 합니다. 흰말이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하면 검은 말을 탔을까? 아주 순진한 해석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인을 누가 떼죠? 어린 양이 떼요. 어린 양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인을 뗐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또다시 등장하는 건 모순이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뭐를 가져요? 활을 가졌고 뭐를 받았어요?
면류관을 받고 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이겼습니까?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겁니까? 근데 왜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있을까요? 이게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말세에 이런 흉내를 낸다는 거 어린 양이 인을 떼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 여기도 흰말이 나오죠.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흰말 탄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아까 흰말 탄 자와 뭐가 다르죠? 무기가 달라요. 아까 흰말 탄 자는 뭘 들고 나왔죠? 활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흰말 탄 자는 입에서 뭐가 나오죠? 검이 나와요. 성경에는 특별히 이 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묘사한 대목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자,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재밌는 점 하나가 뭐냐 하면 철저히 사탄이 그리스도의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위조 지폐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연대회도 있더라고요. 위조 지폐 골라내는 경연대회가 있더라고요. 각 나라의 그 폴리스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시합을 한다 그래요. 위조 지폐를 잘 골라내는 방법은 뭘 연구해야 될까요? 네? 진짜를 제대로 연구하면 가짜 연구하느라고 애쓸 필요 없어요. 위조 지폐를 잘 연구하려면, 분별하려면 원 진짜 달러를 정확히 연구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제는 우리 삼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의 바른 가치와 행동 방식을 근거로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고 무엇에 마음을 둬야 되고 어디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시원한 냉수와 같은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삼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우리 찬양하죠.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다 크신 주의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땅끝까지 주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야 주님이 오십니다. 세상이 끝이 납니다. 이 고단하고 죄 많은 슬픈 역사가 끝을 맺습니다. 오 하나님의 나라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그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증거되어야 될 그 캠퍼스와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이번 주에 들은 숨겨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내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말씀으로 계시로 조명해 주시고 깜깜한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주목되고 준비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30명의 장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